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이죠.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은 길을 떠납니다. 물론 야곱의 소유가 많아져서 외삼촌과 함께 지내기가 힘들어진 까닭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 땅을 돌아가는 야곱의 발걸음이 어찌 가볍기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터인데 아마도 형이 지금까지도 자기 생각에는 자기를 향한 노가 가득 찼을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길을 떠났을 때에 창세기 어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요. 마하나임이라고 말하는, 정확히 말하면 두 진영의 군대라는 뜻인데 두 진영의 군대를 만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내가 명령하였잖아, 너한테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그리고 나의 군대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또 고향 땅을 향하는 발걸음을 걷기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여전한 두려움들이 있으니까. 사실 우리들이 꼭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도 알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두려울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잖아요. 마치 야곱처럼 우리들이요. 여하튼간 야곱은 그렇게 나아가면서 나름대로 계략을 세웁니다. 야곱이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처럼 자기의 모든 이렇게 소유들을 두 대로 크게 일단 나눕니다. 왜요? 형 에서가 만약에 와서 공격하면 먼저 선발대를 치면 후발대로 도망가려고 이렇게 자기의 떼도 이렇게 둘러 나누는 계략도 세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먼저 사자들을 앞서서 동태를 보고 와라, 분위기를 보고 와라 라고 말하면서 동생이 자기를 만나러 왔다, 수많은 예물들을 준비하고 왔다 라는 말을 전해줘라, 이렇게 사자를 앞에서 보내거든요. 어제 큐티 본문을 보면. 그래서 사자가 와서 갔다가 돌아와서 전하는 소식이 평안이냐?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사자가 와서 전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지금 우리 주인님 야곱을 만나러 옵니다 라는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야곱의 마음이. 성경은 이 야곱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우리 이런 경험들 한 적 많이 있으시죠? 우리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한 경험. 그래서 야곱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한 약속의 소망을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본문이 오늘입니다. 그 다음 본문이 오늘인데요, 어떻게 하죠,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한 다음에 형 에서를 위해 예물들을 택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목록이요. 총 5가지 짐승을 놓고 예물을 정한 다음에 그때를 막 순서대로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처음 딱 선물 받고 에서가 동생 이걸 줬어? 라고 기분이 좀 좋아질 때 또 다른 선물이 또 오고, 이것까지 할 때 다른 선물이 오고, 이런 식으로 약간 그래서 쌓여서 형 에서의 노가 누그러뜨리려고 야곱이 이렇게 계략을 짭니다. 근데 이 형님께 바치는 재물의 목록이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이걸 딱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지난번 금요일날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더더욱 들은 생각인데, 옆에서 봤을 때 있잖아요. 옆에서 봤을 때는 야곱이 부러울 인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빈손으로 시작해서 외삼촌주에 가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부를 이룬 사람이니 얼마나 남들이 볼 땐 부러운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의 속을 보면은 그게 아니잖아요. 너무 고생했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상상도 못할 끔찍한 고통과 아픔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들이 볼 땐 지금 어마어마한 예물을 들고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야곱의 마음은 어때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의 인생 같다. 왜냐하면 우리도 얼마나 많이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들어요. 무슨 이야기요? 내가 집사님만 같으면, 권사님만 같으면 걱정이 없겠다. 이런 이야기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남의 속도 모르고 이런 생각하는데, 또 중요한 건 우리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저 분만 같으면, 저 집사님만 같으면, 저 권사님만 같으면 걱정이 없겠다는 생각들을 우리는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인생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만 아는 아픔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 우리는 늘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들을 하죠. 저분만 같으면, 저분만 같으면. 근데 참 아니잖아요. 야곱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부러워할 인생인데 그건 너무 힘든 거라, 너무 힘든 거라. 그래서 하나님밖에 위로해 줄 수가 없고 하나님밖에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이가 없는 인생인데 우리 인생이 꼭 야곱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때를 나눠서 형 에서에게 제물들을 보내고 또 그 자기의 사자들을 시켜서 형 에서에게 이런 말을 하렴 하면서 대본까지 써서 직접 줍니다. 대본까지 써서 직접 주는데 그 대본이 가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종 야곱이라는 말을 써라. 그리고 자기의 주 에서라는 말을 써라. 그리고 야곱도 우리 뒤에 있다고 말을 써라. 이렇게 말하면서 주의 종, 자기의 주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형님께 비하면 종이고 형님은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말을 해라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걸 딱 읽어나가면서 너무 슬펐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서 야곱의 행동이 지혜로운 것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냥 호를 단신으로 나가서 떳떳하게 막 뻔뻔하게 막 나 왔습니다. 자기의 과거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정확한 답은 창세기가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슬펐던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꼭 나 같아서인데 뭐냐면 야곱 너무한다. 야곱 너무한다. 형 에서를 대하는 마음 반만이라도 10분의 1만이라도 하나님을 대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대할 때 얼마나 많은 마음을 쓰고 얼마나 많은 지혜를 짜내고 얼마나 많은 자기의 소유를 바쳐가면서 형을 생각하고 형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대할 때는 어떠한가를 묵상하게 되면서 저의 삶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저의 삶을.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떠해요? 솔직히 사람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우리는요, 조금이라도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면 어떡하죠? 풀려고 애씁니다. 특별히 내가 호의적인 사람을 떠올릴 때는 관계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어떻게든 그 오해가 혹시 쌓인 거 있다면 오해 좀 풀어내려고 애쓰고 혹시 나한테 서운한 점이 있다면 어떻게든 가서 그 서운한 점을 풀어주려고 애쓰고 미안하고 섭섭한 감정이 있다면 내가 잘못했어 그때 좀 마음 좀 풀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밥이라도 한 끼 먹자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이니까 야곱이 꼭 우리들 같잖아요. 그 바치는 재물의 양과 이런 가진 소유의 양이 좀 달라서 대하는 방식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관계 풀어주면 밥 한번 먹자, 화 풀어,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들의 인생인데 제가 속상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과 관계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어떻게든 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신경 쓰지 않으면서 사람의 마음은 정말 신경 쓰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야곱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꼭 나 같아서 슬펐어요. 나 같아서. 여기 나 같은 존재가 있구나. 그런데 이것이 감동이 되는 까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위해 엄청 노력합니다. 에서를 만나러 가기 위해 엄청 애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만나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야곱이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야곱을 찾아오시더라고요. 야곱이 고향 땅을 떠날 그 가운데서도 야곱은 두렵도다 하나님이 이곳에 과연 거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을 야곱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막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형 에서를 만나는 그 두려움 가운데에 모든 자기의 가족들과 재물들을 보내고, 우리 앞서 읽어나갈 본문인데, 야곱은 혼자 남았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또 찾아오시더라고요. 사실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났어야 했는데, 이 하나님은 야곱을 끊임없이 찾아오셔요. 그러니까 야곱이 복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저는 알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사자들을 보내면서 말하거든요. 사자들을 앞서 보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런데 야곱이 앞서 보낸 사자, 앞서서 가신 하나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형 에서의 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엄청난 재물들을 보내고 그 앞서 사자들을 보내시는데, 그보다 앞서 하나님이 먼저 가셨더라고요.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에서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의 노를 누그러뜨리고, 동생을 만났을 때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형을 만나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예물의 목록들이 나오는데, 형 에서의 노를 누그러뜨리고 에서의 활 누그러뜨린 건 이 수많은 예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가 계신다는 것을 창세기가 끊임없이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은혜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다 야곱 같다는 것은 남들이 알지 못한 아픔이 있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슬픔이 있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통이 있고, 그 가운데에 분투하며 애쓰는 모습들, 남들이 볼 때는 평안하다, 너무 너 정도면 뭐 부러울 것이 없겠다, 살만한 인생 아니야? 라고 말하는 인생이지만 우리 속은 너무나도 슬픈 인생들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는 인생일진데, 그래서 야곱이 꼭 우리 같지만 또 야곱과 우리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예기치 않은 가운데 늘 먼저 찾아가서 만나주셔요. 베델에서 그리하였고요, 에서를 만나러 돌아오는 길 가운데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 그리하였고요, 야복강가에서 씨름하실 때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그렇게 쏟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나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복받은 자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인생 가운데 얼마나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일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우리에게 너무 희미한 것 같고 먼 것 같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 밤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하는데,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인가? 이 기도의 본문, 어제 큐티 본문인데 읽어보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따지는 듯한 말로 읽히거든요. 하나님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약속 이루어지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이 이끌고 군대들이 이끌고 찾아온다는 것이 이게 웬 말입니까?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부르짖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의 마음은 늘 이렇게 요동치고 야곱의 상황은 늘 이렇게 물결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자기의 일을 이루어가 주셔요. 야곱에게 이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에서와 같은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에서를 만나는 것 같은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애쓰고 노력하여 분투하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든 그 일을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 일이요, 심히 두렵고 답답한 그 일이요, 하나님이 이미 해결해 놨어요. 이미 우리는 모르지만,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직 그 일이 우리들 앞에 해결된 채로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고 아직 두려운 일로 남아있는 그 일이요, 하나님은 이미 해결해 놨다니까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누그러뜨릴까,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입니다. 이 새벽 그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위로받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서를 만나기에 앞서 두려워하는 야곱을 말씀 가운데에 발견합니다.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고 자기의 때를 두 때로 나누고 예물들을 또한 나눠서 형 에서에게로 보낼 계책을 세웁니다. 계책을 세우면서도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다 해결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날 준비보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먼저 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 두려운 일들, 답답한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 일들을 생각하고 걱정하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맞이하길 소망합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 가운데 그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떠한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 일을 다 해결해 주신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고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수 없으니 하나님, 어떠한 일을 먼저 생각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새벽 가운데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한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